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산 6월 6일자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산 6월 6일자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르기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흠이 여겨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여김을 감사하노라.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웅덩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바라보기에 일어나서 유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445년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445년에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나요? 김정은 목사님 400 BC 445년. 예. 조선이 한참 전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때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저 먼 곳에 있는 조그만 땅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오늘의 사건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대가 다르고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삶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대인이었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대 땅으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11월부터 3월까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 포로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이었죠. 두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음을 보았는데 그가 방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본문을 살펴볼까요? 2장 12절 말씀이죠. 2장 12절 말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의 삶에 붙잡고 갔던 말씀이 2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그는 술관원이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활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는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그것은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3장에서 이제 성벽을 백성들이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모습이 나오는데 며칠 만에 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52일 만에 이것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까? 3장에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내가 이만큼 쌓고 그 옆집 사람이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아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사람이 그 성벽을 다 쌓으려고 했다면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아서 사역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분량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합력되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그 사역에 소홀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성벽이 완성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각자가 감당할 때 교사는 교사로서, 가정교회 사역자는 가정교회 사역자로서 이 사역들을 각자가 충실히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과 7월에 우리 교회가 3층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이 2층과 3층에 있는 유리창에 선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굳이 밖에 나가면 저 2층, 3층 선텐 붙여진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건물 옆에 힌두 라멘교회인가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옆에도 열린문교회 깨끗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그 밑에 보면 또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그 화정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서 경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보면 참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년부 한 명은 창문 하나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창문이 다 붙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은 위에 보면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붙일 수 있죠. 만약 김정은 스타일이 나는 안 붙이겠다 그러면 고기만 이렇게 옛날처럼 지저분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해서
물론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 속에서는요,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내가 쌓아야 할 내 집 앞의 성벽을 내가 쌓을 때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성벽 건축이 진행될 때에 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들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3통의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최명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미얀마에 계신 우리 마성민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이 김정남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명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심하게 나타난다. 벌써 2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존재했던 귀신이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본색을 드러내며 그 자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하여 두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주 본색을 드러내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나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러한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귀신의 역사들이 여러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신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존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해는 여전히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열린가정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열린가정교회 박영 집사님하고 이보혜 집사님 둘 참석하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교회 모임을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수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요. 기도회로 들어. 문정배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화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들어서 그렇죠. 사실 최용석 의사님 이렇게 그 편지를 보면서 처음에 지난번에 왔던 편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사역에 있어서 처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감각들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의 역사가 우리 신우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명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한 명에게 있던 귀신이 나머지 15명에게로 쭉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을요?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만약 열린 가정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찬양을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치 보호막이 그 옛날에 마징가제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요새를 지키는 보호막이 쳐져서 이 마귀들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양에 얼마나 큰 힘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들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찬양을 하니까요, 마치 영화에서 와이어줄로 쭉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귀가 저 뒤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실체는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비방을 듣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적들이 방해하는 말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주제를 한눈에 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도로 이루는 거룩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로 이루는 거룩한 계획이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그러한 말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이요, 4장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들의 방해와 공격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합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그 거룩한 개혁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체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힘들어하는 지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에 밑줄을 주시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했던 높이의 절반 정도 이뤘습니다. 이제 절반을 더 쌓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죠?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 김정수 장님,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뭐 징계를 당해요. 마음을 다해서 일했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 실적은 안 좋습니다. 네, 결과로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인 주집사님은 안 그러셨죠. 그 직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 실적이 안 좋고 막 실수하고 막 건물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용서하고 더 월급을 주고 그러셨죠, 집사님. 마음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더라고요. 마음을 다하면 결과가 좋았어. 이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했는데 직장에는 정말 충성하는데
그런데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의 사상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죠. 부자들은 많이 넣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예, 소리가 크게 납니다. 헌금통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냈냐면 노수로 만들어놨습니다. 동전을 넣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계속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헌금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과부가 쭈삐쭈삐 놉니다. 그리고 헌금을 넣습니다. 땡그라 끝입니다. 2렙돈만 넣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적용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헌금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헌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의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마음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좀 되지 않고 일이 실수가 되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했다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술수가 보이고 거짓말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늘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한 마음을 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6월 18일이 이제 가정교회 전도 축제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가정교회 전도 축제에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에 구체적으로 가정교회별로 모여서 의논할 것인데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이번 가정교회 전도축제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대적의 방해에 그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절반밖에 쌓지 못했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스스로 낙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절은) 착각입니다. 11절은 거짓말입니다. 12절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언제 착각하냐? 그 대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황이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없으신데도 그 말로 인하여서 착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착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지금도 2500년 전이나 2500년 후나 지금도 이 수법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환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둥대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문정배 집사님이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뻔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너무 빨리 왔다. 좀 더 있어야 되네. 여러분,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가 딱 막히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요. 생각 말고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그 벽이 너무 높아서 뚫고 갈 수도 없고 타고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런데 그때는 현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착각인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입니다. 직장을 잘리게 됐다, 사업이 망했다, 망하게 될 것 같다, 이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형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 느헤미야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나의 가정과 직장을 세워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